불신경으로 신앙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며 부활의 기쁨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분열로 상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의 전쟁이 가로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는 천사 예수의 시신이 되는데 하나님을 전에 하나님 아니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보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고 왔으나 예수의 신들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기를 마리아가 대저 흰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주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금요일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추정으로 해보면 30세에서 33세,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30세쯤 될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 후 전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셨습니다.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해서 그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마리아가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 7 귀신이 들려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죽으실 수가 있을까?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둠을 가르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덤을 찾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 돌무덤의 문을 가리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그 상태를 보면서 지금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음산하고 무서운 느낌을 이길 수 없어서 꼼짝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덤이 열려 있어서 받은 충격과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비어 있었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울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것일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놓은 것일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예수님이 당연히 무덤 속에 계셔야 되는데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한 예수님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시체는 누가 어디로 가져간 것일까? 시체를 담았던 무덤이 열려 있었다면 그것이 마리아에게 복일까 화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집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왜 비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장소인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빈 무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부활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없어졌고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한 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로마 병정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침묵으로 두려움을 대신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마저도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다고 자기가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서러움과 근심이 감정에 갇힌 채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를 정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또 7 귀신을 쫓아내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어버린 안식의 다음날 새벽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본 순간 충격과 혼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덤이 열렸을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짓을 했는가?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빈 무덤은 전혀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이었고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대혼란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천사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공산지기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간 마리아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인데 또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인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셨지만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분이 천사가 이렇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자는 빈 무덤 앞에서 충격과 혼란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빈 무덤 앞에서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본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안 마리아는 이제 절망적인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예수를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적 인물,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눈물이 사라진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무덤 안에 계셨던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도 즐겁고 예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도 즐겁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신 축복인가를 깨달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살아나셔서 무덤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벗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본 그에게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는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지만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그는 자기만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사실을 자기만이 간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아직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또 내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라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부활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이제는 내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사명 감당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났다는 절망적인 말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오는 여정들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적일 때를 생각해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자가 그 직장에서 무너질 때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 그때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전 공무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빼지 않냐고 장관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사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 그 사표가 반려되지 아니하면 그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직서가 반려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어집니다. 그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직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생각 속에서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는 이 공원 저 공원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공원을 전전하면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책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가끔은 진찰을 받고 의사로부터 어떤 죽음의 날에 대한 선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날,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분은 없으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안식구 첫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숨어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가서 빈 무덤 앞에서 그가 혼란과 환란 속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환란 속에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자는 아닌가요? 부활을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그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한숨 쉬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또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신가요? 그것이 믿어지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삼았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처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신앙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부활신앙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는 무너진 나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사명자로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나의 주변을 살려냅시다. 주가 살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상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회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모은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모은 입교인이라도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값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복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 사실만 믿으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구약은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사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켜주시며 의인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질고를 지고 질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우몽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강대기 집사님 11조. 부활하는 목사과정에서 이정식 박정희 목사님, 이종훈 집사님, 이재범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할머니 말씀을 잘 듣네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권하인, 강경숙 집사님, 권혁근 박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강경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권충수,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근 목사님과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며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또 계란을 좀 넉넉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갖다 드리실 분 한두 분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갔지만은 비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사오니 하나님, 무덤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재혁 형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 생애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